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을 통해서 마치 그 창세 전처럼 혼란과 공허로 돌리신 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나고 또 꽃이 핍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만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죠. 또 구원받은 자들은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보복하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도 약속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혜택, 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이 한정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 재림을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만상, 그러니까 만상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과 모든 상태,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비롯해서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만상이 사라지는, 그래서 공허와 혼란, 그런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파괴하거나 소멸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는 창조적인 심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이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 마치 우리가 찰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찰흙을 하다가 영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찰흙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도대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덧칠해버리고 그 위에다 덧칠하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파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을 이제 서서히 밑그림을 그리고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광야에 1절에 나오죠. 광야와 메마른 땅. 여기 사람이 살지 못하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곳인데 여기에 백합화가 피어나고 물이 솟아나고 또 5절에서 7절 보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실은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될 모습이 마치 죄악 가운데 사막과 황무지 같고 또 메마른 땅이었는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고 사람들과 생명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2절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하려는 목적이 2절에 나오는데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것들, 경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편하시고 새롭게 하실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피조물 안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또 다른 피조물을 보고 그럴 때 그 이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재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지금은 죄악으로 인해서 많이 일그러지고 타락된 여러분의 피조물의 모습을 보죠. 인간이 싫어지고 그다음에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흔적이. 그렇게 망가지고 깨진 것만 봐도 우리는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막과 메마른 땅에서 샘이 나게 하고 백합화가 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재창조해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뵐 수 있어요? 악수라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 우연하게 만났다 칩시다. 이분이 오셨어. 그래서 뭐 어떻게 길거리 가다가 손을 흔들었더니만 나를 봐서 이렇게 잡아줬어. 그렇게 욕을 하고 그 양말 안 찍었어도 뭐라 그럴 거냐면 이거 영광입니다 그럴걸요. 여러분 손 안 씻겠다고 막 이런 농담도 할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람이 높은 사람들만 봐도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이 나와 이렇게 보여주셔서 당신의 실체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자체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리할진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재편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4절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놀랍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맹인의 눈이 밝아졌어요. 5절 보면은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또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6절에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스프링 샘물이 나오는 그런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 갈대 부들이 날 것이고 완전히 황폐화된 곳에 뭔가 그 생명의 용솟음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실제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와 사망으로 절망했던 인간들을 그 죄악과 죽음과 사망에서 죄의 법칙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구원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4절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던 사탄의 세력을 보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겁을 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또 심판이면 어떡할까? 악한 자들은 여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전과 이 앞으로 될 일을 쫙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친히 갚아주시고 친히 너희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개시킬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관영해질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신세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8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로가 있어 큰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길이 거룩한 대로가 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온의 대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자를 누구로 한정하냐면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오직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는 다니지 못해. 죄가 있는 자, 구원받을 길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매란 건 그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9절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중에 한 표현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도로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사서 그 노예 상태로 있던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어준 적이 있지요. 제가 시골에 5일장에 갔다 그랬죠. 저희 할머니 때문에. 따라간 이유는 그렇게 15리, 20리, 25리를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연 먹으려고. 그거 하나에 꼬심을 받아서 할머니 말동무도 해주고 애가 뭘 들겠어요. 그냥 가서 놀아주는 거지. 할머니 위로해주면서. 재롱 떠는 거지. 재롱 떠는. 근데 연 먹을 마음에 그 어린애가 따라간다면 전혀 거기는 차가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할머니도 닭을 키우셨어요. 안 키운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손님이 오거나 뭐 누구 오거나 뭐 잔치를 생일을 해야 돼 그러면 닭을 사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팩으로 돼가지고 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닭장에 있는 거예요. 닭장에 닭시장 가면 닭장에 있어서 생닭을 사오는 거예요. 생닭을 사와서 직접 잡기도 하고 잡기가 귀찮으면 거기서 해주는데 나는 그때 무시무시하는 것을 장면을 봤잖아요. 통돌이 원형으로 털 팍팍팍 뽑는 거. 와, 나 그거 진짜 공포. 내가 봐도 공포예요. 그건. 그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어리는데 그 인상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얘요 얘 그러면 그거 죽는 거예요. 5분 내로. 근데 그놈들은 닭장 안에서 서로 막 누가 잘났다고 머리를 쪼고 있더라고요. 내가 1등 꽥꽥꽥 그거 쪼임 받는 건 죽겠다고 그러고 힘센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서열 정하느라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얘보다 더 1등이거든요. 1등이 뭐야? 너 죽는데 너가 죽는데 너 일로 와 그럼 죽는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실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닭장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라니까요. 시간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넌 다 정해졌어. 다 죽을 존재예요. 죽을 존재. 근데도 그 안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세니까 얘 약한 놈부터 잡아가세요. 닭대가리 수준에서 나오는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다고. 내가 얘보다 더 우위예요. 내가 얘보다 더 잘났어요.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는 닭대가리 그러는데 딱 인간의 그거더라고. 죽음의 공포를 옆에서 보면서도 잠시나마 주는 물과 모이를 쪼아먹는, 옆에서 한 마리씩 동료가 같이 있던 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닭 모이를 쪼고 있는 이 수준이 우리 수준이다 이거죠. 전 그 충격받았다니까요, 거기서.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예요 라고 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값을 예를 들면 뭐 3,000원, 뭐 2,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샀어요. 자꾸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뭐 그러세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요리해 먹으려고. 근데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도 여기 쪼여가지고 털도 뽑히고 애가 상태가 안 좋아. 집에 가서 잡아먹으려나 보다. 집에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좁은 닭장이 아니라 마음껏 다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닭이요, 제가 의외로 지렁이도 좋아하고 개구리도 먹고, 걔네들 있잖아요, 뭐 벌레 같은 것도 먹고 난 맨날 모이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닭이, 토종닭이 건강해요. 횟대에서 이렇게 날개치고 돌아다니다가 구구구구 하면 주인이 한번 먹이 주면 아침밥 먹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자기 전에 한 번 저녁밥 먹고, 그리고 횟대에 알아서 겨들어가요. 횟대에 올라가서 서열대로 쭉쭉쭉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그렇게 큰 닭이 건강하더라 이거예요. 그 자유를 쫙 줘버렸어요. 그 닭에게 있어서는 이게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양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피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희생의 대가, 그분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자기 피값을 흘리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 닭장 속에 있는 닭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죽여도 그분은 할 말이 없어요.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원래 의도한 대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먹을 것과 공간과 환경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에게 free,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이게 속량. 시온의 대로, 거룩한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직 속량함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길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사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의 공간에서는 사나운 짐승, 사탄이 없어요. 오직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무슨 소리만 들릴 것인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과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얘기잖아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잔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될 때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레마의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은커녕 초림도 하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계시를 왜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런 엄청난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에게 계획되어 있으니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 겁내는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굳세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할 것이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겁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또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미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온의 대로, 거룩한 대로로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의 모습 보여주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3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아들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회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흐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용감하라. 오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천한 죄인들에게 이런 찬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사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이런 계획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세력에 맞서서 굳세게 하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함으로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